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성경을 다 펴놓고 다 같이 압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없이는 천국도 갈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육체요 우리는 아버지여 소망도 빛도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자니 우리의 생명을 잘 주 앞에 아버지 주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원히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도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힘이 들고 이렇게 무거울 때는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화요일날 제가 못 나오고 잠은 참 육신을 해서 푹 했는데 그래서 좀 몸이 좀 낫던데 영혼의 일을 못하니까 영혼이 깝깝해요. 알죠? 그러나 그걸 이기지 못할 때 마음이 참으로 잡잡하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집회도 아마 내일이 마지막이죠. 여러분이 잘 또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오늘이 또 주의 사랑 충만케 해서 충만케 할 수 있도록 하시되 길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주셨느냐? 또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지 아니하시고 꼭 그리스도 예수로만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냐 하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17장 30절로 보면 그럽니다. 알지 못한 시대에 하나님께 허물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정하사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하셨어. 그를 통해서 모든 증거를 주셨다. 믿을 만한 그 사람이신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했다 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서 보는 사람은 비록 목숨은 가졌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로 28절에 지은 그 사람은 26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을 말하신 거고 27절과 28절은 지으셨는데 그들은 동시에 지어서 요즘 말대로 평등시대죠. 남녀가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데고 그들에게는 하라고만 했으니까. 그러나 그 영혼들에게는 목숨을 가지고 있었지 생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그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영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생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구분시켰습니다. 구별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사람과 뭐가 틀리냐? 틀리지 않아. 똑같은데 외모로는 똑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참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구분시켰다는 거죠. 구별시켜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 바로 성 안에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만 지키는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그 계명만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거기를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할까봐 그 길을 막으셨다. 왜? 거기서는 죄가 있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니까 변함없이 고치울 수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셨다.
그만이 길이요, 그만이 진리요, 그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되, 이 땅에서 유일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구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 진리를 알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겐 죄가 있어서 성결케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셔서 사함받는다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몸으로 그 육신의 모든 것을 패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 육체로 그 율법을 패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막 계속 이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율법을 폐하라고 하셨다. 어디가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지 도대체 성경 신구약에 아무 데도 없는데 바로 딱 한 간에 있단 말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된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은 육체로 폐했다, 이 말은 그가 육체로 폐했다면 우리가 율법에서는 짐승과 황소와 염소의 피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식을 폐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죄 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가 와서 피를 흘리면, 이렇게 죽으면 우리가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그림자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참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성소 안에서 도축을 당한 성소 성전 밖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분만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육체로 산 길을 열었다 하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산 길을 열었는데, 새롭게 산 길을 열었는데 자기 육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생명을 가지고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여시고 계십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에, 정욕에, 탐욕에 어떻게 하면 육신을 더 연명시켜 볼까 하는 그런 길로 육신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주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주신 그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다. 뭘로? 진리로. 진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분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전도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야 생명을 공부받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밖에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밖에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금방 말한 에베소 2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것을 오셨는가? 그것은 히브리서에 나온다는 말이죠. 히브리서에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5장이라든가 9장이라든가 이게 쭉 나오는데 왜
그것을 만들게 했었는가? 바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한 절씩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성경을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라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케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이렇게 그래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섬기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예수로만이 그 안에 충만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뭐래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걸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잘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았다고 하니까 이러면 잘 보세요. 자, 믿는 사람 누구를? 바로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부활에 들어갈 사람은 뭐가 있냐면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보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보증하는 자가 있어야 돼.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보증한 자가 있어야 된다면 뭐가 돼요?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요? 성령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성령이 없이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없이 들어가지 못한데 그러면 이거 성령 받은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냐? 낙원에 들어가요? 아니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성령 받은 자가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주님이 목숨을 내놨듯이 목숨을 다하여 자신의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 산 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자, 안 한 자,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조금도 귀한 것이 없지 않고 그 일을 한 자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못 들어가냐? 바로 성령은 받았지만 진리가 없어서 불순종한 자. 이 사람은 불순종한 자. 하나님 밖에. 불순종한 자는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죠. 자기보다 부족한 자 속에 들어가서 뭘 기다려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이들은 첫째 브라더에게 힘박합니다. 신부로서 부정할 자가 없어요. 알겠어요? 천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정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거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풍경받지 못했어요. 똑같죠. 구원받으면 백성이요. 그래서 신부한테 똑같이 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을 가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요? 성령을 받아야 가신다.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다. 그럼 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까? 얘기한다면 바로 저는 주님이 말씀한 요한복음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혈과 육으로는 받지 못해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면 아버지 나라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봐줘. 왜 김재성 목사가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가 하려면,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구별된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는 첫째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왜? 보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목사라도, 여러분 약속 목사는 뭐 천국이 확실히 작정당하는 사람 많으니까 지금도 목사라도 못 가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싶은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뭐가 있어야 한다? 성령이 있어야 한다. 그 성령과 물이란 말은, 물은 구원의 표를 말합니다. 그죠? 구원의 표. 어디가 나왔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곧 구원의 표니 침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침례로 했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령 침례를 받았죠.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1장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걸 말합니다. 알겠어요? 육신이 죽어야 할 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바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첫째 3장 안에 나오는 그것은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알림 받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죽음을 침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 죽음에 연합한 자는 성령을 받아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도 죽지 못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 우리가 잘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거 참 중요하죠. 세상 사람은 잘 살고 잘해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육신을 위해서 움직이고 살죠.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더 육신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모르지만 육신의 일을 끝나고 육신으로 하루 종일 끝난다.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을 자도. 왜? 그것만 정신없이 하는 사람이지 생명을 위해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생명이 없는 사람이냐. 이건 여러분이도 저보다 잘 알죠. 여러분 자신을.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는 것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더 잘하신 거죠.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낳은 부모가 더 잘하겠죠. 예. 왜 저놈은 성격이 저래.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서 만들어졌을 때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안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믿는 사람이라면 뭐에서요? 여기는 다 뭐에서 자유냐? 죄에서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한다. 죄에서 자유하고 뭐에 자유? 뭐다? 의의 종이 됐다. 의의 종이 된 자다. 종이다. 이게 예수 믿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에게 종이 되고 죄에게는 자유한 자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죄에서는 사망이죠. 사망에서는 자유하다. 죽었으니까. 율법의 정의보다는 다르죠. 그러나 의에는 중요하단 말은 하나님의 일에는 종이 됐다. 의에는. 여기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건 악한 일이고 이건 선한 일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죽어서 아직도 육체에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육체에서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육체에서. 또 눈에서. 왜 눈에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니까. 이걸 합쳐서 정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욕. 정욕에서 자유하지 못한다. 여기서 더 나가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뭐가 돼요? 탐심이 되는 거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으니까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탐심은 시탐 많은 사람 이런 말죠. 탐심이 많은 사람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어디가 나오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죄에서 아직도 종이 되어 있다. 로마서 6장에 그러죠.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의 종이 되지 못하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도 아직도 죄에 남아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아직도 율법의 정죄를 정죄하는 사람은 아직도 죄가 죽지 못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 받고도 영혼을 판단한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 때 잘 듣고 아버지 만들어 진 것처럼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잠깐 여러분 중간 기도할 때 진실하게 이 시간에 이사문하고 충분히 기도할 때 진실하게 내가 예수 앞에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 새벽에 예수의 한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려주셔서 정하시고 주셔서 저희 진리의 말씀 앞에 이번에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와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연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생명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의 내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을 내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신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했지만 내가 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구하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로 폐한 율법이 뭐냐 하면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알고 순종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원수에게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 같은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유튜브로 어문 가짜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